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같이 내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로 그는 로마의 하수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밑에서 가버나움 지역에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또한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능통한 자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다 백성에게서 멸시받고 창녀같이 천대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들은 부정직하고 교활하며 무자비한 자로 백성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고 어떤 역사학자는 그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는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마치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 버린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창이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자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옥배임을 당한 자들도 있고요. 마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여하튼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버리고 예수님 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아니다. 선지자다. 다양하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은 뜨거웠고 그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됐어요. 어떻게 갑자기 세간일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아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일도 하고 세리, 다양한 직업인데 대부분 직업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생업, 그거 아니고서는 못 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룟 유다, 그 위에 또 누가 세워졌죠? 제가 들은 사도 요한, 반모섬에 유배된 그 사람 빼고는, 그 제자 빼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만 자연사였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고 사명을 완수하였을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어쨌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나를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창녀 같은 칙을 받는 나를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똑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놓아서 자신의 집에 지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손님들은 모두 사회에서 천대받고 비방받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비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어기는 예수를 목격하고 고소 고발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 어떤 모임이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게 되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인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이 있던 사람. 누구보다도 예배, 안식일, 11조, 금식, 절기 등 율법에 관한 613가지를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살았습니다. 말씀과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부모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회칠한 부정이요 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질문만 들어도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 갖고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배 처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난한 사람들이든 고아, 과부, 또한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냄새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서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며 마음에 병든 사람이 정신질환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 중요한 건 뭡니까? 마태처럼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용서받고 해결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구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은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 여러분들 손가락질 받는 그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롭습니다. 내가 더 정결합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미워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생각하면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저를 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기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시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나 마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왜 예수와 너희들은 죄인들, 수혜들과 식사를 하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여기서 건강한 자는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건강하지? 너희들 죄인 아니지?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 없겠구나. 여기서 병든 자는 바로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자신의 병듦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 나는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를 난 기뻐한다. 난 그들을 위해서 왔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궁유를 원하고 예배를 너희들이 예배를 원하지 않아.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고 궁유를 잃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늠죄를 집니다. 영적인 가늠, 육체적인 가늠,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과 공의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을 나는 본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아니? 나를 정말 안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인용해 주시면서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뜻이 무엇인지 가서 다시 배우고 와. 오늘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서 다시 배우고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요. 바리새인처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드리고요. 또 새벽기도도 오고 열심히 예배생활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부활절 열심히 또 지키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주님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호세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긍휼은 인애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헷세대의 사랑을 말합니다. 신실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다룬 복음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충합니다. 내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만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2 때까지 교회만 다녔지, 띄엄띄엄 교회만 갔지, 죄인임을 몰랐어요. 중3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때 주님을 알고 수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죄인인 걸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쳤던 모든 것들을 비료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첫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바리새인과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없어요. 또한 예전에는 처음 주님 사랑할 때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너무도 즐겁고 기뻤는데 또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가장 기쁜 시간이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가장 기쁜 시간이 아침 시작할 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말씀 보는 것이 아깝고 점점 나의 시간은 늘어나는데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이 적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풀어달라고, 다시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계속되는 죄악으로 인해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고 섬겼던, 헌신했던 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그것도 계속. 예수님 무슨 너가 죄 지으면 용서해주는 기계라도 되는 거야. 기계가 되는 거야? 예수님 무슨 용서하는 기계니? 우리는 마귀의 이런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심령에게 무섭게 매를 들고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저 구석에 숨어요. 어둠 속에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교회 와도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아,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 나 혼낼 거야. 막 매를 들고 무섭게 이렇게 할 거야. 마치 내 부모님처럼, 내 아버지처럼.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듯이 거짓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난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 계속 가십시오. 계속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뢰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갑시다. 제가 이제까지 지금 저도 이제 40대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외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중3 때 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자유하다. 단지 내가 육체의 이 겉옷을 입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결코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큰 믿음 교회 지금 이름 바꿨는데 큰 믿음 교회라고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시하고 지금도 그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교회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성령이 떠난다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저를 따라고 그때 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행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러신 분이십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집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연약함과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 숨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더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눈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고백하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를 깨끗게 할 거다. 불의에서는 깨끗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이 가장 깊은 곳이 영혼이죠.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두고 착한 일을 두고 행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님이 또 다른 모의 성령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걸렸는데 동성애 이 어떻게 보면 질병이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동성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매들의 간증을 여러 번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자 여러분 죄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떠나갔고 회복이 됐어요. 놀랐죠.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4장 11, 4장 말씀 우리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구절이 좀 잘못됐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혼자 한 구석에 숨어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아뢰고 주님 품에 안기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